올로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되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왕 나왔던 김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 어떤 눈이? 물론 눈을 감은 분들은 안 계시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그야말로 매 같은 그런 거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처럼 매장되리라.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뭐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영화나 또 TV를 통해서 가끔 보시지만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 포로가 있고 악의 포로가 있고 마귀의 포로가 있고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이게 큰 은혜요. 이것처럼 귀한 은혜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할아버지인 요아스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행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역대하 3장 3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악행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나라를 패전국으로 만든 왕이 여기 여건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3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인데 유다의 22대 왕인데 자기 신하들과 함께 질질 끌려가고 또 짐승처럼 끌려가서 나귀처럼 다 끌려다니는 이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 더 처참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25장 33절에 보면은 죽어도 시신을 묻어주거나 또 시신을 잘 가려주지 못한 분터처럼 다 없어진 이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이렇게 참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으면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가 있겠느냐.
고민이 아닌 본민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담임 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은혜로 설교를 더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기 위해서 그 1년에 4번 하던 설교를 절반으로 이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설교인데 왜 설교 서론부터 이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끔찍한 말을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하게 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골방에 있거나 새벽 기도나 또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번민이 아닌 번민이 생길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원해서 서론부터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것입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어도 남의 것은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내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근데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망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하리야. 여기 어린 여리고 왕과 백성이 끌려가는데도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멸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주시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요. 첫째로 좋은 무화과 환상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돌봐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끝까지 케어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확신
주는 인증샷으로 환상까지 보여주셨잖아.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보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TV나 라디오 청취는 거의 안 하지만은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나오는 것마다 사건 사고들이에요. 예. 정말 때에 따라서 짜증이 날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니 이거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허무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너희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여기 1절 중반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그랬습니다. 만사 모든 일에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그때를 기다려야 돼. 올 여름에는 아주 유례 없이 더위로 힘들었는데 2011년 7월 27일 103년 만에,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로 아주 최악의 그 호우가 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춘천고등학교 발명 캠프를 돌아온 그들을 도우러 온 인하대생들이, 그리고 강남 우면산 향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산사태로 그만 다들 밤에 자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 전 그거 알잖아요. 시청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기다리다가 역주행차에 의해서 9분이 돌아가셨잖아. 7명이 부상을 당했어. 그것도 순식간에 당했잖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피해지 그냥 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야. 그야말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듯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에 앞서서 좋은 부하가 환상을 보여듯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고냐 왕과 함께 끌려가는 관리들과 기술자들 당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참 여러분, 모든 시련을 주는 원흉의 사단을 갖다가 천군 천사가 몰아내면서 우리를 수정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단 가운데 회복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과 고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뭐라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과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도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 예?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값을 매겼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다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의 해결,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철은 맞을수록 강철이 되잖아요. 금과 은은 불에 녹일수록 빛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 이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 여고냐 왕도 통치기간 악행을 했었지만은 37년이라는 긴 연단 후에 저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고 하신 7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7절 말씀처럼 이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여기 여고냐와 관리들과 기숙지들이 갇혀 지낸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이야.
37년이라는 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37년이라는 그 세월에 대한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아마 이 정도가 되면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좋은 무화과 한 상과 잘 돌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이 끝까지 견딘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연단이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잖아요. 연단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그 연단의 능력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고나냐 그 고관들 예배할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또 중국까지도 또 그런 삼자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찬송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입술만 오물오물하면서. 왜? 만약에 들키게 되면 그 완전히 아예 저 사형당하잖아요. 그런 악족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예배하는 그분들 모습을 우리 간간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그러냐? 왜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또 학식이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이게 사람의 삶 모습이냐 이거예요. 전도서 1장 2절하고 12절에 보면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했던 전도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처럼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어딨어? 솔로몬 왕처럼 지혜가 높은 사람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거듭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함 아닙니까?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어디서 준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했던 요새 또 그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이미
경험했고 또 내구성이 있어갖고 지금 코로나는 그렇게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뭐가 늘었?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 알죠? 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때 설명해 주셨듯이 가난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 사물이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근심된 일, 공고한 일, 또한 제약된 일이 너무 많아서 참 평안을 몰라고 참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죽을 일만 쌓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옮겨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들도 여고나냐 그 포로로 잡혀간 고관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고나가 나중에는 왕권을 다시 복권하고 죽을 때까지 큰 복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웬 고난으로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